보고 사무엘서의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승동 목사님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는 질문을 한 5가지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여러분 이미 강의 안에 질문들 다 던졌습니다. 왜 책명을 사무엘서로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 하면은 여러분요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서가 사무엘 이야기는 조금뿐이 없잖아요. 그죠? 맞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 이야기가 분량에 비하면. 오히려 분량으로 이야기하면 다인 이야기가 제일 많지요. 또 한 가지 왜 책명을 사무엘서로 했는가 한번 생각을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여러분 사무엘이 이 책을 썼다고 생각해요? 보통 사무엘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전의 이야기를 자세히 쓴 것은 뭐 성령께서 알려줘서 썼다 해도 괜찮아요. 모세처럼. 그러나 사무엘 이후에 있는 자세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세밀하게 그냥 대강 예언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했다면 미래 이야기를 했다면 뭐 그 이후로 뭐 이야기를 했다면 모르지만은 왜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무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무엘 다음에 집권을 사울이 하잖아요. 사울이 집권 얼마예요? 40년 집권해요. 네?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사울 저기 때 죽잖아요. 초기 때. 자, 그 다음에 또 다윗이 40년 집권해요. 그게 지금 사무엘서가 그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책명을 사무엘서로 했을까? 제가 그래서 질문 던지는 거예요. 70인역이나 이런 저기는요. 사무엘서를 사무엘서라고 하지를 않고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은 제1왕국서, 제2왕국서 그러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제1왕국서, 제2왕국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간단한 질문이지만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면은 사무엘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 제목을 사무엘이라고 그랬을까? 이 책 이름을. 희한하잖아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뭐 사무엘 이야기가 다 사무엘 얘기도 아니고 사무엘이 썼다는 어떤 증거들로 좀 약하고 뒷받침이 약하잖아요. 그죠? 앞부분은 뭐 사무엘이 썼다 해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에 좀 그렇잖아요. 근데 사무엘서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이 책명을 갖다가 시대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사무엘서로 정하자라고 하는 합의를 해서 딱 된 것은 성령이 감동을 줬다. 그들은 그 의도를 깊이 있는 의도를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그 부분을 언급을 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무엘서로 돼 있어요. 이건 제가 사무엘서를 1장서부터 마지막 사무엘하 24장까지 딱 봤을 때 사무엘서라고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그냥 왔어요. 이건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서를 쉬운 이 책을 이걸 알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다면은 여러분은 사무엘서 이해하신 거예요. 힌트 줄게요. 사무엘 이 앞에 이따 뒤에 이 통치자들 4명에 대해서 살짝 할 겁니다만은 보세요. 힌트를 줍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들으시다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시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을 다르게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가지고요. 셰멜 해가지고요. 그 잘못된 겁니다. 그건 완전히 원어를 뜯어서 고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절대 아닙니다. 샤무엘입니다. 샤무엘. 셈이 아닙니다. 셈은 이름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란 말이죠. 하나님. 네? 그래서 셈. 그러면 하나님 이름.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 이름이다. 이렇게 여러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잘못된 겁니다. 그거. 정확히 제가 정정해 줍니다. 여호와께 들으시다예요. 그 여호와께 들으시다란 말이 여호와께 구하다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70인역은 이걸 왕국서 제1, 제2, 제3 여러분 열왕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왕국 열왕들. 그래서 열왕기서까지 제1 1왕 열왕기서, 제2 열왕기서, 제3 열왕기서, 제4 열왕기서 이렇게 해서 사무엘서라고 하지 않고 70인역은 왕국서로 열왕기서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부터 열왕기서까지요. 자, 아주 중요한 질문제가 던졌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두 번째. 왜 유대인들은 사무엘서를 역사서가 아닌 선지서로 일컬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무엘서를 역사서에다 분류 안 합니다. 우리는 역사서로 분류를 시키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선지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무엘 자체가 사실은 알고 보면 뭐예요? 선지자 역할을 해요. 선지자로서. 자,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심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다윗이에요. 그렇죠? 사울왕도 아니고 엘리사사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그 모든 다윗 왕 때에 있었던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자 사무엘,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나단 선지자, 그 다음에 갓 선지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 또 공부할 때도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선지자에 의해서 흘러가요. 열왕 시대인데 열왕기인데도 이 사무엘서와 똑같아요. 선지자에 의해서. 그래서 역사서가 아닌 선지서로 일컫고 있다 하는 것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왕정 통치를 보여주는 의미는 그랬어요. 왕정 통치를 보여주는 의미. 자, 비로소 이제 왕정 통치가 시작되잖아요. 이 왕정 통치를 보여주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건 조금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눌게요. 창세기 우리가 1장 28절과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이뤄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흐름을 아시라고 내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갑자기 뭐 그냥 툭
왕정 정치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따가 특징할 때 더 좀 자세히 이야기하겠어요, 이건요. 왕정 정치가 새롭게 어떻게 탁 시작된 것으로 해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왕정 통치를 보여주는 것은 어떤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 왕정 통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요 이게 통치 왕국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지요. 자, 다스림은 여러분 결국은 왕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우리는 잘 알아요. 자, 신명기 17장의 14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제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고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배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듣게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는 말씀. 이 근거에서 이게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왕정 정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 사울 왕을 갖다가 세워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잖아요. 그 왕을 갖다가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자는 자체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율법의 이 근거에 의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그건 이제 본문 자세히 들어가면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 아무튼 왕정 통치를 보여주는 의미를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그대로 이뤄가는 과정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네 번째로 왜 다윗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 다시 말해서 선한 삶에 대한 이야기, 악한 삶에 대한 이야기, 선을 행하는 그 삶의 이야기와 악을 행함으로 이루어졌던 그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삶에 선을 행하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요? 사무엘상 16장서부터 사무엘하 10장에까지 여러분요. 26장에 걸쳐서 26장이나 여러분 선한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그렇게 여러분 선한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얼마나 선을 행했는가. 그런 반면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하 11장에서 바세바 사건으로 해서 악을 행한 그 사건으로 해서 20장까지 이야기가 흘러가요. 많은 고난을 당하지요. 자,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의 삶에 선한 삶을 사는데도 고난이 엄청났던 것이고 악을 행함으로의 고난이 있었던 삶을 두 가지를 동일하게 보여줘요. 참 이게 중요해요. 이걸 사무엘서에서 보여준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메시아 모형이에요. 그렇지만 메시아는 아니에요. 그죠? 메시아의 모형이라고요. 메시아의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메시아의 모형. 그래서 메시아는
자기는 의인인데 뭐예요? 죄인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다 당하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뭐예요? 바로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큰 악을 범하는데, 큰 죄를 범하는데, 그게 뭐예요? 율법 아래서의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음 아래서의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요, 저 예수 믿으면 저 죄지만 안 됩니다. 이거 가르치면은요, 노마스라 이런 거 제가 다 그런 거 가르치면은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럼 다윗 구원 못 받았겠네요? 막 그러면서 여러분요, 다윗 같은 사람도 우리는 다윗 같은 죄 안 짓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질 수 있냐고 그런 이야기 막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딱 두 가지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당신은 다윗 같이 살았어요? 내가 물어봐요. 다윗이 한 번 죄를 졌어요. 그때 밧세바 사건. 한 번 죄를 짓고 그 뒤로 죽는 순간까지 의롭게 살아요.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내가 물어봐요. 당신들은 밥 먹듯이 죄 짓잖아. 어떻게 거기다 비교해? 내가 또 물어봐요. 두 번째, 다윗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예요. 율법 아래에서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은, 목사님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복음 아래에 있는데, 은혜 아래에 있는데 왜 죄를 집니까? 찍소리 못하게 내가 이야기합니다. 찍소리 못하게.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것들요. 자, 마지막에 왜 사무엘서 마지막에 인구조사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사무엘하 24장 마지막에 인구조사 하잖아요. 그러고 마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딱 끝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사무엘이가 인구조사 하잖아요. 자, 인구조사는 왜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인구조사 했다고 생각해요? 그 시대적 상황을 잘 좀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마음을 갖고 결정을 해서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라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지요? 생각을 하십시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중심단어 사무엘의 중심 단어는요. 여러분들 생각은 좀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왕입니다. 왕. 여러분. 그러니까 중심 단어를 아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가장 많이 단어를 쓰고 있느냐. 자꾸 반복하냐 이거예요. 그럼 그걸 강조한다는 얘기죠. 너무 쉽죠. 여러분 470회 이상이 왕이 쓰여집니다. 사무엘서에. 엄청 많이 쓰여지죠. 여러분 그냥 너무 쉽습니다. 그냥 왕이 왕. 사무엘서의 중심단어는 왕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 목사님이 언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언약 그 외에 중요한 단어 얘기했습니다. 언약. 자, 그러면 그 외에 중요한 단어는 이 중심 단어에 다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는 반드시 왕이 돼 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언약하잖아요. 아담에게부터 언약한 게 뭐예요? 여러분요 다스리는 거 왕국이에요. 왕과 연결돼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뭐 해요? 여러분요 하잖아요.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자손 이야기예요. 그 자손이 다스리는 나라 이야기하는 거죠. 왕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요. 그렇죠? 그게 언약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제 언약 그러면 큰 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언약이 중심 단어를 시키면 안 되고 뭐예요? 왕이죠, 왕. 그렇게 하셔야 돼. 언약은 창세기부터 쭉 구약 전체가 언약이죠. 사실은요. 다 언약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책마다의 이제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책마다. 그래서 왕입니다. 왕. 470회나 됐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이게 왕을 다시 표현한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러분 20회 이상에 쓰여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 같은 말입니다. 자, 뭐예요? 왜 왕 이걸로만 될 텐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꾸 강조했을까요? 3회서에 전반적으로 나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한 20회 정도 와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세요. 사무엘상에 17회, 사무엘하에 13회, 30회 정도 나와요. 정확하게 하면. 다 싹 포함시키면 한 30회 정도.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마시아흐 그러잖아요. 마시아흐. 히브리어로 이거 안 돼서 내가 이렇게 해놨어요. 마시아흐. 잘 아시잖아요. 마시아흐. 뭡니까? 여기서 이 마시아흐라는 말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메시아 나온 거예요. 메시아. 예, 메시아. 아시죠? 우리가 메시아 그러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린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사라는 단어와 기도라는 단어가 왜 중심 단어냐면요. 서로 제사와 기도는 관련이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제사와 기도라는 단어는 사무엘서에서 앞부분에도 있고 끝부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에 제사란 이야기가 나오고 기도란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라 마지막 사무엘서의 마지막인 24장에 여러분 기도 제사 이야기가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양괄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진장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심 단어입니다. 이게 제사와 기도는 여러분 사무엘서의 중심 단어입니다. 이것은 왕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제사와 기도는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중심 단어가 이 세 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다 메시아와 관련된 거예요. 이 기도가 메시아와 관련된 것이고 제사와 메시아와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중심 단어를 여러분 이렇게 찾는 겁니다. 가장 강조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좀 더 그 강조를 470번이니까 왕 이렇게만 딱 하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왕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있구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왕도 어떤 왕?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왕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정확하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다시 표현하기를 양괄식으로 제사와 기도를 사무엘서 들어가자 1장에 들어가서부터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기도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제 놓치면 안 돼요. 사무엘서에서. 근데 놀랍게도 사무엘서의 마지막인 사무엘하 24장에서도 또 기도 이야기, 제사 이야기로 딱 끝낸다고요.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가장 먼저 딱 시작할 때 제사 이야기, 기도 이야기. 끝날 때 제사 이야기, 기도 이야기. 이건 무진장인 사무엘서의 그 뭘 말하고 있는 의도가 딱 그냥
들어있는 거 일부러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이 제사와 기도는 중간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40회 이상 나오는 거예요. 성경 구절 제가 쪼개놨죠. 기도에 대한 것도 기도라는 단어도 직접으로 14번. 그 다음에 기도와 관련된 단어, 부르짖는 단어도 14번.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요. 중간에도 두 있어요. 자, 이게 중심 단어입니다. 자, 그 외에 중요한 단어는 몇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 한 7가지를 뺐는데, 첫 번째,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들은 키워드 3에서 찾으라고 그러면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요. 옛날에 제가 그 전주에서 목사님들 가르칠 때 보니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큰 일을 행하시는 분. 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옵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무엘상 12장 16절, 24절, 26장 25절, 사무엘 7장 21절, 23절 이렇게 등 나옵니다. 바로 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큰 일을 행하신다면 여기서 큰 일을 뭐예요?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죠, 당연히. 그런데 사무엘서에서 이 말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세우다라는 단어도 20회 이상 나와요. 이렇게 다 연결된 겁니다. 이 중심단의 그 외에 중요한 단어는요. 또 이 왕과 연결되는 거예요. 선에 대한 20회 이상. 반대어가 악이잖아요. 20회 이상 나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선한 왕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또 은혜란 단어를 써요. 은혜란 단어. 은혜란 단어도 20회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씁니다. 은혜란 단어를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쓰는 한글 성경에는 은혜라는 말하고 은총이라는 말 두 개를 써요. 근데 다 같은 원어는 다 뭐예요? 헤세드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 누키서 헤세드 했잖아요. 다 헤세드. 은총도 헤세드로 돼 있고 은혜도 헤세드. 같은 말인데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라는 20회 이상 나옵니다. 근데 좀 더 제가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씁니다. 네, 은혜와 진리를 2번 써요. 여러분, 은혜만 이야기도 되는데 은혜와 진리, 더 좀 구체적으로 이걸 딱 2번이나 써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에 은혜와 진리를 딱 쓰는 게 이 사무엘서에서 2번 쓰고요. 요한복음에서 딱 2번 씁니다. 은혜와 진리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6절에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사무엘하 15장 20절에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진리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있기를. 근데 요한복음 우리가 알다시피 1장 14절과 17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어디다 써요? 예수님에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래서 이 말을 이런 단어를 여러분 넣어놓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넘어가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약 15회 이상 나오고요. 언약기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단어가 한 10회 이상 나오고 순종이라는 단어 한 10회 이상 나옵니다. 다 이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요. 예. 여호와를 섬기는 진정한 왕이죠. 그죠? 여호와를 백성들을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완전히 순종하는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자, 쉬겠습니다. 8시 10분, 8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아까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오셨죠? 자, 시작합니다. 음소거 다 해주시고요.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특징. 사무엘서에서 보여주는 특징 첫 번째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상 대대로 약속해온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 통치를 보여준다. 이게 첫 번째 사무엘서가 우리가 보여준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준다. 조상 대대로 약속해온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 통치를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수많은 학자들이 그렇고 목사님들이 또 학자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쳤을 겁니다. 이 사무엘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의 전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실 겁니다.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의 전환이다. 절대 아닙니다. 잘못한 겁니다. 그건요. 여러분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해요. 신정주의적 왕정 정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신정주의적 왕정 정치도 아닙니다.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사무엘서를 이해를 못한다는 이야기고 사무엘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리고 그냥 중단되고 또 그냥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없지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사무엘서는요. 신정통치에서 왕정통치의 전환이 아니고 신정통치를 그대로 곧 신정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를 뭘로 보여줘요? 왕정통치로 이야기하겠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28절을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하겠다? 왕정통치로 보여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통치, 왕의 통치. 그게 왕의 약속이라고요. 왕의 약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신정 통치, 곧 신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러지요. 곧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을 약속한 거예요. 성경은요. 왕정 통치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 전환 아닙니다. 또한 신정주의적 왕정 정치도 아닙니다. 여러분요. 아셔야 돼요. 신정 통치, 왕정 통치, 성경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이것은 하나의 하나, 이코르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곧 그것은 왕정 통치. 그래서 왕으로서 통치를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계속 약속이에요. 그게. 중단 이렇게 잘리지 마시라고요. 이런 걸요. 전환이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그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아담에게 처음부터 언약한 이야기는 여러분요, 아담한테 언약이 다르고, 여러분 노아한테 언약이 다르고, 또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르고, 이삭한테 언약이 다르고, 야곱한테 언약이 다르고,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언약이 다르고, 이스라엘한테 언약이 다르고, 지금 우리에게 언약이 다르고, 이 시대의 언약이 다르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단 말이 아니 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도 틀려버려요. 시작과 끝이요. 하나님은 동일하단 말, 변치 않아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의 큰 틀에서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큰 틀에서의 언약이. 절대로요. 그래서 그 언약의 큰 틀에서 틀어지지 않는데 그 언약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제가 얘기했죠. 점진성. 그 언약을 긴가민가 이렇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1장 28절 그러면 이게 왕정 정치 말한가?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왕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네? 그 왕이 왜 죽어요, 여러분요? 다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왕 노릇할 거야. 그러고 정성이 끝나는 거예요, 역사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우리가 창세기 공부했지만은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요 왕 이야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큰 나라가 되게 할게. 너로 하여금 너에게 내가 약속하는 거야.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거야. 여러분요. 그러면서 자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점진적이에요. 점진적. 조금씩 더 커진다고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마지막에 이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요셉을 보여주는 이유예요. 바로 마지막에 요셉을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통치하죠. 왕같이. 그죠? 자, 두 번째로 사무엘서의 특징은 왕들의 흥망성쇠가 율법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한다 이 말은 약속과 관련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돼 있어요. 자, 그 율법에 근거한 건 아까 전에 봤잖아요. 왕을 세우는 이야기. 왕은 어때야 된다는 이야기.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대로 이렇게 하면은 흥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망하고 이렇게 하면은 성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쇠하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사무엘서부터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겠어요? 아까 봤는데 우리가 분명히 했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됐잖아요. 기준. 왕을 세우고자 할 때 기준을 갖다 해서 첫째, 보다 네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워라. 이방에 세우지 말어. 이거예요. 네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워라. 그렇죠? 네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아라. 자, 첫 번째 기준이요. 내 형제 중에.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군사력 문제죠. 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여기까지 두 번째 기준이죠. 그러니까 그 군사를 수를 마지막에 보여준 거 바로 뭐예요? 자, 이 왕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해놓은 거예요, 바로. 그렇죠? 자, 세 번째 기준이 뭐예요? 세 번째 기준은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 세 번째 기준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렇죠?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준이 뭐예요? 재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네 번째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러니까 율법서를 자기 옆에 평생에 두고 그것을 늘 읽고 또 배우고 여러분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이렇게 5가지의 기준을 왕으로서의 이 기준을 지키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게 되고 그 이 명령에서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에 장구하리라. 오랫동안 왕 노릇할 것이야. 번성할 거야. 등할 거야.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무엘서만 우리가 봤을 때에 이 통치자들의 여러분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잘 보라고요. 자, 사울을 한번 봐요. 사울은 이 5가지 기준에서 여러분 어땠어요? 재물의 욕심이 있었잖아요. 제일 특징이 재물에. 그 재물의 욕심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아말렉 저기를 못 멸하잖아요. 그러면 이 금은 보화 이런 거 다 챙기니라고. 여러분. 그리고 변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사울 왕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끝장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요, 여러분요, 알다시피 여자 문제예요, 여자 문제. 그죠? 바세바. 여자 문제. 그래서 다윗의 아주 맹점 중에 하나가 다윗이 여러분 여러 여자를 뒀잖아요. 그죠? 이제 거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왕인 솔로몬이 헤아릴 수 없이 이제 두어버린 거죠. 그래서 끝장나버린 거죠. 그죠? 그러나 다윗은 평생 동안 재물에 대해서는 깨끗했어요. 보면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전쟁의 1등 아닙니까? 다윗은요. 역사 가운데 전쟁하면 다 이겨버리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당시에 전쟁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재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재물이. 모든 금은 보화 다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돼요?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절대 갖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 하나님 성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죠? 그러고 자기 그나마 있었던 저기도 성전을 짓는 일에 온전히 다 바치잖아요. 온전히 그냥. 그러고 다윗이 멋지게 보여준 게 마지막에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여자 가까이 하지 않고 그 젊은 여자 여러분 줘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고 뭐예요? 오로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늘 읽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줄 때에 여러분 이걸 강조하잖아요. 네 평생에 네 옆에 주의 말씀을 두고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그게 유언이었잖아요. 유언이요. 여러분. 거기에 흥망성쇠가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율법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한 왕임을 보여주지요. 사무엘상 13장 14절. 참고로 사도행전 13장 22절.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한 왕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다윗이 바로 결국은 한 번에 그 엄청난 죄를 졌지만은 아주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모습.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뭐예요? 열왕기서에서 모든 열왕들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모범된 모델이 되는 왕으로
뭐예요? 다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샘플이 샘플. 다윗과 같이 했느냐 안 했느냐. 왕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때 또 하니까 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처음 한나의 기도와 마지막 다윗의 노래와 말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여러분요 2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1장에서부터 한나의 기도가 들어가요. 잘 보십시오. 2장이 한나의 기도니라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장에서부터 한나의 기도예요. 네. 한나가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1장에 다 나와요. 여러분. 왜요? 자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처음에 나오는 1장, 2장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예요. 근데 마지막에 또 보면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윗의 노래와 말이 나와요. 근데 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둘 다. 둘 다 다시 말해서 애언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한나가 기도하는 특히 사무엘상 2장이 애언적 이야기예요. 그 기도, 한나의 기도가. 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언을. 마지막에 다윗이 노래하고 말하는 것에도 애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애언이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왕 그리스도를 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서가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이게. 공통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가 기도를 했는데 사실 자식이 없어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줄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딱 줄 때에 한나가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애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 감사와 찬송의 기도도 다 보면은 사실은 여러분 아들 하나를 주신 것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놀랍게도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와 그 메시아적 그러한 것들을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성전에서 섬기도록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그냥 여러분 단순히 자식이 없어서 그런 여인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나는 다윗과 같이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여서 오늘날 말하면 성령에 충만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애언했던 거예요. 기도에. 놀라운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왜 한나의 기도도 그렇고 다윗의 마지막 말도 그렇고 뭘 포커스를 두느냐. 사무엘서가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메시아. 거기다 포커스를 둔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갚으심을 보여주죠. 철저히. 뭐 이건 모든 성경에 거의 다 나와요. 거의 다 나옵니다만 하나님은 공의를 따라서 철저히 하나님의 갚으심을 보여주죠. 그렇죠? 이게 한 30회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다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신다는 거. 자, 사울에게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왜 사울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공의를 따라서 그들을 갚으신 거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정말 사울 왕에게 쫓김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선을, 그 선함을 아주 멋지게 보여주는 이 다윗이 여러분 딱 한 번의 마음, 그게 바로 형통할 때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잘 이제 나라가 형통할 때 이게 편안하고 그럴 때 여러분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긴장되어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잘 나간다? 여러분 긴장감이 없어진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걸 느끼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18번이 있어요. 18번이요. 알잖아요? 내 영혼이 여러분요 좀 둔해질 때 갔다 있어요. 좀 뭔 일이 없고 좀 모든 게 만사가 편안하고 그럴 때 여러분 이게 나의 영에는 유익이 안 돼. 그렇게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뭐 맹숭맹숭해져요. 그러면 저는 절대 그대로 두질 않아요. 제가 내 영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딱 부르짖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딱 간단해요. 주여,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옵소서. 나는 이 기도를 합니다. 그걸 해야만이 내가 살아나요. 그걸 해야만이 내가 늘 긴장 속에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도 마찬가지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철저히 공의로 따라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 하나님도 버리고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고 이런 공의가 분명합니다. 여섯 번째로 뭐냐? 엘리와 사울과 다윗의 통치 기간이 모두 40년 통치를 보여줘요. 그게 특징이죠. 엘리 사사도 제사장도 사사도 40년,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참 재밌어요. 자,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왜 40년 통치를 하냐 이거죠. 자, 여기다 보세요. 한계성이 한계성. 뭐예요? 인간의 한계성. 인간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서 매도 여러분 40 이상을 못 드리게 했잖아요.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40일, 응? 40년, 광야 생활. 이게 다 마지노선, 한계. 인간의 한계를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줌으로 해서 진정한 통치자. 이 한계를 이겨서 할 수 있는 진정한 통치자를 바라보게 하는 그게 있는 거죠. 자, 마지막에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자, 왜 그런지 이제 크게만 이야기할게요. 자, 처음에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서 이걸 보셨어야 돼요. 자, 처음에는 자손 약속이에요. 자손 이야기예요. 처음에는요. 사무엘서 딱 처음에는 자손 이야기라고 해요. 그죠? 한나가 자손 이야기로 시작되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2장이 이 자손 이야기예요. 놀랍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냐면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부분에서는 자손 이야기였는데 끝부분에 가서는 땅의 이야기를 하고 맞춰요, 여러분요. 한번 볼게요. 자, 1장 1절에서 2절에 어떻게 딱 출발하냐고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자손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손이 있냐 없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24장 25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이건 사무엘서의 첫 절이고 이건 사무엘서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뭐라고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었다. 놀랍게도 뭐예요? 자손 이야기와 땅 이야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요걸 보셨어야 돼요. 요걸요. 그래서 사무엘서는 처음에 자손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땅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은 아하 사무엘서 이야기가 뭘 말하고 저기 하고 있구나. 야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하는구나. 그 하나님 언약 이야기가 뭐예요? 결국은 이 일을 자손과 연결되어 있는 땅과 연결되어 있는 이 상속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왕 메시아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 다음 넘어갑니다.
사무엘서에서 보이는 통치자들의 모습을 한번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통치자들의 모습. 사무엘. 이 네 사람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좀 나누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엘리, 그 다음에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자, 엘리에 대해서 잠깐 나눕니다. 엘리는 제사장 겸 사사였죠. 제사장 겸 사사다.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자, 사무엘상 1장 9절과 4장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근거가. 제사장 겸 사사였다라는 사실을. 자, 아시다시피 엘리는 사무엘의 스승으로서 그를 양육하고 교육했죠. 그게 사무엘상 1장 25절에서 28절과 3장 1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자, 세 번째로 엘리는 영적으로 좀 우둔했잖아요. 영적으로 좀 우둔하였으나 영적 권위는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무엘상 1장 13절과 20절, 2장 18절과 21절. 자, 여러분 성경 안 찾아보는데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 영적 권위가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둔했다. 그 말은 우둔한 거, 여러분, 우둔한 거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한 여자로 취급을 했다거나.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만 우둔해져 버린 거예요. 또요, 여러분요. 자식들이 뭐냐라면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아주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죄를 지어요. 근데 그냥 아이고, 그냥 살짝 이야기하고 말아버려요. 네? 왜요? 우둔한 거예요, 영적으로요. 여러분, 그게 우둔한 거예요, 영적으로. 네? 단호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엘리, 이 사사가, 이 제사장이 이런 상황인데도 놀랍게도 여러분요, 그가 제사장 겸 사사로 있는 그 재임 기간 동안에 영적 권위는 있었다는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 권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나게 그가 비록 이렇게 문지덩어리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요, 그 영적 권위를 줘요. 그 말은 여러분 뭐예요? 그 사람이 잘하냐 못하냐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세웠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뭐 영적 권위가 있고 그러면은 뭐예요? 거기에 완전히 저기 해버려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세운 자를 하나님이 내치기 전까지는 그 자가 영적으로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뭐예요? 그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라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것과 2장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런 우둔한 상태에 너 저 술 취했다고 막 책망을 하는데 여러분요 이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한테 그런 지도자한테 그런 제사장한테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제가 뭐 술이 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자식이 없었어. 슬퍼하면서 자기의 토로를 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엘리 제사장이 그 이야기 가만히 듣더니 뭐라고 그래요? 방금 전에 책망했는데 술 취한 여자로 취급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유 하나님이 자식 주기를 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놀랍게도 한나가 그 이런 우둔한 이 참 덜 떨어진 이 엘리 제사장 이 사사 지도자에게 그 말을 그대로 아멘 오늘 말하면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요. 아멘 그 말을요. 그러고 가서 여러분요 그렇게 슬퍼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말 한마디 해주고 나서 슬픔이 싹 없어져버려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자식이 낳은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엘리가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영적 권위가 있죠. 또 보세요. 그 뒤에 나중에 이제 자기 사무엘 아들은 지금 성전에 이제 바쳐버렸으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성전에 와서 있는데 뭐예요? 엘리 제사장이
느닷없이 또 축복을 해준단 말이에요. 너에게 자식 있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의 마음에 뭐예요? 한나가 그렇게 자식이 없어서 울고 그랬었는데, 그 하나님이 준 사무엘을 갖다가 딱 성전에 바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저기 해도 이 사람, 인간의 감정, 마음이 엘리가 어떻게 해서 엘리 제사장이, 아이고, 하나님이 자식 주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이 얽었어요.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고. 또 축복을 하는 거. 그런데 보세요. 그대로 또 일어나는. 그래서 자식을 몇 명 낳잖아요, 여러분요. 그게 영적 권위가 있었던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히 여김으로. 여기 이제 문제죠. 더 중히 여김으로 그 집안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죠. 결국은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권위도 있고 그러는데 결국은 엘리는 끝난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위에 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지도자들은 정말 중요하죠. 지도자들은요. 지도자의 위치를 줬으면 우리 목회자들은 그 목회자의 위치를 줬으면 뭐가 더 중요한가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 자식보다 더 중요해야지 하나님이요. 그죠?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고 그렇죠. 그런 게 분명히 해야 돼요. 지도자는요. 자, 엘리는 요 정도 하고요. 자, 사무엘. 내가 물어봅니다. 사무엘은 여러분요,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아세요? 많이들 몰라요, 많이들요. 여러분, 사무엘도 여러분요, 제사장 겸 사사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겸 사사라고요. 그게 2장 35절, 8장 1절, 그 다음 사도행전 13장 20절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 찾겠습니다. 제사장 겸 사사입니다. 더 참고로 보세요. 역대상 6장 22절에서 28절을 보시면은 여러분요. 그핫 자손으로 나옵니다. 사무엘이. 그핫 자손은 뭐예요? 네이지파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왜 사무엘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 사울이 제사를 지내면 안 돼요. 응? 이제 아시겠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무엘이 네이지파입니다. 네이지파. 자, 사무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뭡니까? 자,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들으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사무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기름 부음 받을 자예요. 받을 자를 곧 왕을 세우는 자가 되지요.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자 곧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붓는 자란 말이에요. 그죠? 왕을 세우는 자로 여러분 사무엘은 쓰임 받아요. 그죠? 기름을 부을 자가 된단 말이에요. 왕을 세우는 자. 자, 사무엘은 온전한 지도자로 나와요.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그 다음에 역대하 35장 18절.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잠깐 읽어줄게요. 잘 압니다만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아주 필요하니까. 여기서는 내가 좀 안 넣어놨습니다. 일부러. 양이 많으니까 1절서부터 25절까지니까.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이거지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또한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 손에서 건져내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나이다 마하메.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루함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바로 이게 문제예요. 왕 자체를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게 문제라고요. 이 백성들이. 여러분요. 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 두 번째 앞에는 여러분요 어떠한 것도 빼앗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고 정말 자기 어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지 않았다. 철저히 백성들을 위해 살았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엄히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일을 여러분 행하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보면은요. 그죠? 자, 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밀베는 때 추수 때에 갔다 여러분요. 추수 때에 우레와 비를 하나님이 보내서 치라고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18절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 여러분 목회를 할 때 여러분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바르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여러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도 여러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 거역하고 여러분 그랬을 때에 여러분 해도 너무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큰 일을 행하시도록 그래야 교회가 두려워하지요. 근데 오늘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냥 그런 거 써먹고 말이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3일을 얼마나 온전한 지도자는 걸 지금 보라고 말이에요. 제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그대로 사무의 말대로 들어주시잖아요. 온전하니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뿐만 아니라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기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요. 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 여러분,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 지도자는 그래야죠. 교회 지도자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죠. 그러고 더 나가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철저히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야죠. 나는 가르칠 거야. 결단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면서 너희들을 바르게 내가 가르칠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은 어때요?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한 자. 뭐 참고로 7장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여러분요. 방금 12장에서 하나님 응답하잖아요. 또 모세와 같은 중보자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12장 23절. 네? 그 다음에 15장 1절에 예레미야 15장 1절에도 나옵니다. 모세와 같은 중보자로 사무엘이 됐음을 예레미야도 그 말을 해요. 여러분. 모세와 같은 중보자였다. 자, 구약의 대표적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4절. 13장 20절. 이렇게 다 나옵니다. 구약의 대표적 선지자로 사무엘은 일컬어집니다.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선지자. 그래서 제가 제사장 겸 사사며 선지자였다. 제가 아까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를 처음 질문할 때 여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사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돼요? 사울은 자,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울의 이름 뜻이요. 여호와께 구하다. 근데 참 재밌어요. 사무엘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들으시다예요. 근데 사울은 참 그 이름대로요. 여호와께 구하다는 했는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들으시지 않아요. 응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무엘은 구했다는 이야기죠. 들으셨다는 말은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꼭 명심하셔야 돼. 사울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사람이었다. 왜 그러느냐? 여기는 온전했고 온전하지 않았고 여기는 순종했고 여기는 불순종했고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신잡하는 자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급하니까 막 다급하니까. 자, 이스라엘 중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집 기스의 아들이었어요. 9장 21절에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왜 이스라엘 12지파니까 왜 가장 작은 지파라고 표현했을까요? 막내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사사기서에서 봤잖아요. 지금 사사시대 지금 당시 지금 흘러가는 아니면 사사시대에 지금 연결돼서 사울이 초대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쪼그라들었잖아요. 거의 없어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보잘것없는 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 네?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것도 없고 세상 다른 백성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없는 그런 자. 거기다가 뭐예요? 그 지파 중에서도 또 작은 집이에요. 가장 작은 집이로 써놨어요, 여러분요. 이 사울의 집이요. 그 아버지 기스가. 그 집안이 여러분요.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키만 멀쩡할 것이 사울이요. 예? 키만 멀쩡하고 그 얼굴도 미남이고 잘생겼지만은 여러분요. 보잘것이 없는 것이었어요, 사실은요. 그게 사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두 번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왕인 걸 우리는 알잖아요. 저거 안 다루겠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충성스러운 다윗을 죽이고자 수없이 쫓아다니는 악한 자였어요. 세상에 한두 번 정도 이해가 끝없이 쫓아다니잖아요. 그런 놈 어디 갔어요? 속에 악이 악하니까 그렇죠. 그 속에 선이 있다면 그러겠어요? 악하죠, 악해. 여러분요. 그러니까 교만, 불순종, 그 다음에 악함, 이게 사울을 대변해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불행한 거죠. 자, 마지막 다윗을 보겠어요, 다윗. 자,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이름 뜻이 뭐예요? 사랑받는 자예요, 사랑받는 자. 참 멋지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들으시다예요. 근데 거기에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들으시다에 연결돼서보다 더 좋은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다윗이란 이름이 사랑받는 자인가? 그건 하나님의 이미 섭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틀렸어. 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3장에 17절, 12장 18절, 17장 5절의 마태복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를. 이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왜 이 말을 한지 아세요? 바로 다윗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에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사랑받는 자잖아요. 이름 뜻이 사랑받는 자예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기뻐하는 자예요. 마음이 합한 자. 아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느닷없이 저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을 한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윗을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이미 예언됐던 이 다윗이 바로 그 그림자 가장 메시아의 그림으로 가장 모델이었던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 그렇죠? 이왕이면은 내가 좀 이야기해 줄게요. 여러분 잘 아는 여기다가는 그걸 안 하는데 사무엘하 여러분 잘 아는 7장 다윗 그러면 여러분 그냥 딱 생각해야 되겠다. 사무엘하 7장이에요. 다윗과 언약한 이야기죠. 자, 제가 한 군데만 딱 읽어 줄게요. 7장의 말씀에 여러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한 거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아주 중요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아주 중요해요.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자,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약속하는 거죠. 그죠? 네 몸에서 날 내 씨.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네?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 약속인 거죠. 다윗에게 지금 엄청난 지금 현재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성전 완성이 예수님이 완성하잖아요. 아멘이요? 할렐루야? 그죠? 자,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그래서 영원한 나라예요. 멸망하지 않아요. 그게 다 예수 메시아 왕국이란 말이에요. 응?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제 맞아요, 안 맞아요? 다윗에게 약속해요. 네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되게 할 거야. 그러고 내가 그를 통해서 집을 지게 할 거야. 그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거야.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뭐래요? 바로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약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혜를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이 놀라운 약속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악기를 잘 다루고 노래를 잘하고 시를 잘 쓰는 자였다. 그렇죠? 자, 책임감이 투철한 목자였죠. 목자로서 있을 때 책임감이 투철했죠. 또 용맹스러운 용사였죠. 또 위대한 왕이었죠. 또 예언자였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중간에 한 번에 큰 죄를 졌으나 남은 생을 겸손함과 선함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았다. 그죠? 남은 생을요. 한 번에 큰 죄를 졌지만은 남은 생을 겸손함과 선함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았다. 특별히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과 구테타를 일으킨 압살롬 편의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좀 쉬겠습니다. 9시 10분에 시작합니다.
드디어 북경에 이제 됐는가 보네. 이제 들어가네.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이 목사님 북경에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강의가 제대로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못 적으신 분들은 적으세요. 앞에 부분 띄워 올려놨으니까 지금. 자, 시작하겠습니다. 구조를 보겠습니다. 구조. 기존 구조는 여러분들에게 뭐 이미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굳이 뭐 크게 안 보여도 될 겁니다. 자, 일단은 기존 구조는 다 익었습니다.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 나머지는 뭐 이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이고 다 익었습니다. 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우고 해온 것은 다 이겁니다. 세 단락으로 나눠진다. 자, 3일상 1장에서 7장. 첫째 단락. 3일 제목이. 3일상 8장에서 15장. 사울. 그 다음에 3무엘상 16장에서 마지막 사무엘하 전체. 다윗. 그래서 사무엘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사울. 세 번째 단락 다윗. 참 쉽죠? 너무 좋죠? 이게 구조래, 이게요. 참, 어떻게 이렇게 해내는가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무엘서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의도를. 그냥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러고 마치는 거예요. 자, 키워드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키워드 구조는 키워드 구조입니다, 이게. 키워드 구조. 키워드 구조는요, 몇 달러로 나눠진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달러로 나눠집니다. 여섯 달러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키워드 구조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하나 보여주는 게 요겁니다. 자, 뭐냐? 사무엘상 1장에서 6장까지. 첫 번째 단락이. 그게 뭐다? 엘리의 통치 속에 사무엘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서 6장까지는 사무엘 준비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사무엘 준비 이야기라고. 뭐예요?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부터 출발하잖아요. 그 다음에 양육된 이야기. 그 다음에 부르심 받는 이야기.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1장에서 6장은 사무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엘리의 통치 속에. 왜? 왜 통치라고 그래요? 사사였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왜? 중심 단어가 왕이었단 말이에요, 왕. 이게 통치.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왕이었으니까. 그래서 엘리의 통치 속에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 단어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구조도, 단락도 딱 일치가 돼야 돼요. 엘리의 통치 속에 사무엘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다음 7장에서 8장은 여러분,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통치하신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신정국가예요. 이 왕정 정치가 사실 이 통치가 하나님 통치란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도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표현을 하나씩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치하지요. 그게 딱 두 장 걸쳐서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고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3장에. 그 사무엘과 함께 하신 그 이야기가 바로 7장,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요. 이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 단락은 사무엘상 9장에서 12장까지 뭐예요? 이제 사울을 준비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도 뭐예요? 사무엘의 통치 속에. 왜? 사무엘도 제사장이면서 사사였으니까. 그렇죠? 사무엘의 통치 속에 사울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9장에서 12장은 사울의 부르심이죠. 이야기가. 그렇죠?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불렀는가? 그 이야기죠. 9장에서 12장 이야기 쭉이요. 그 다음 네 번째 단락은 13장에서 15장까지 사울이 이스라엘 통치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요? 사울을 버리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15장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16장에서부터 31장 마지막 사무엘상 16장에서 31장까지 이야기가 바로 다윗을 준비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다윗을 준비하는 이야기인데 언제요? 사울의 통치 속에서의 준비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특징이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엘리 통치 속에 사무엘 준비. 사무엘 통치 속에 사울 준비. 그 다음에 사울 통치 속에 다윗을 준비. 이렇게 아주 구조가 정확하게 딱딱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윗을 준비한 이야기가 크게 이야기가 뭐예요? 다윗의 부르심.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는 이야기. 그 부르심이 뭐예요? 기름을 붓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기름 붓다고 바로 왕이 된 건 아니잖아요. 부르심. 그 다음에 이제 훈련하심이죠. 그 훈련이 대단한 훈련이죠, 여러분요. 그죠?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훈련할까? 그러니까 이 설함으로 완전히 다윗이 죽일 수 있잖아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응? 그런데 선해. 그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야기예요. 이건요. 완전 순종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고 히브리서 5장에 나오잖아요.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했다고. 그래서 온전케 된다고. 바로 이제 이것이 다윗이 바로 메시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 많은 장을 투여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16장에서부터는. 그러니까 사무엘상의 절반은 다윗 준비 이야기란 말이죠. 완전히. 그러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통치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통치한 이야기. 사무엘하는.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죠. 이게.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야기. 마지막까지 딱 그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조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냥 해서 세달라고 그래서 사무엘, 사울, 다윗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해야 좀 뭐가 확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키워드가 중요하다고요.
근데 요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또 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조를. 이게 정확하다고요. 이게 키워드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조로 나눌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구조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돼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시다 해야지. 들으시다. 여호와께서 들으시다. 이 제목으로 가도 된단 말이에요. 사무엘서는 제목이 여호와께서 들으시다. 뭐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여는 질문의 첫 질문이 뭐였어요? 왜 사무엘서라고 했을까? 네? 그 질문 던졌잖아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인 여호와께서 들으시다. 이거예요. 이거. 여호와께서 들으시다. 곧 사무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자손의 기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땅의 기도. 마지막 처음에는 자손의 기도. 끝에 가서는 땅의 기도.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죠? 놀라운 사실은.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다 이야기. 들어주시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자손의 기도, 땅의 기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것을 이루는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를 주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다. 왕을 주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기는 통치자로 왕이라고 하는 걸 응답이. 백성이 기도를 들으시다. 두 번째, 그래서 사울을 주죠. 세 번째,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다. 다윗이에요. 결국은 사무엘의 기도를 해요.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만해라. 걔는 끝났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더니 다윗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서입니다. 놀랍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키워드가 아니면 이런 거 못 봐요. 절대. 자, 저거 성경 구절 좀 넣어놨습니다. 자,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다. 자, 사무엘상 1장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1장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자, 구하였더니 응답해줬다. 기도했더니 응답했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다 해요. 그게 사무엘이 나오는 이야기죠. 자, 마찬가지.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다 해요. 그래서 사울을 생긴 거예요. 그렇죠?
하겠습니다. 마지막 겁니다. 아까 여러분이 기존 구조는 7장까지 돼 있잖아요. 여기는 8장까지예요. 그게 달라요. 보는 게. 그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응? 왜 이거 안 나오지? 이상하게 안 나오네. 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 이게 투가 안 떨어져요. 이게 가끔 요게 기능이 가끔 요런 일이 있어요. 요런 일이. 가끔 이게 안 됩니다. 희한하게. 여기에 돼야 되는데 여기 안 떨어져. 여기 떨어져. 여기까지 하고 말아버려요. 이렇게 만드니. 자. 이게 가끔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 기능이 이렇게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빠뜨려 이게 안 나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가끔 이게 한계가 있어. 조금 하여간 2% 부족해. 내가 보니까. 자, 어찌됐든요. 자, 주제를 하고 마치겠어요. 주제가 뭐라고요? 주제가 뭐라고요? 마지막 여러분 사무엘서의 주제가 바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뜻을 읽어봅니다. 주제 사무엘서의 주제 뭐라고요? 자, 하나님이 왕을 주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주시다. 하나님이 왕을 주시다. 그게 사무엘서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왕을 주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다. 이 말이에요. 합한 왕을 세우다. 왜? 사사시대 왕이 없으므로. 그렇죠? 왕이 없으므로. 룻기서에서는 사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니까 룻기서에서 하나님 준비하시구나 그걸 알지만 사실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죠. 이게 이런 게 뒤에 없었다면 성경을. 그러나 전체를 보니까 이제 흐름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사사기서에서 왕이 없음으로 했잖아요. 왕이 없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데 다윗에 그 보아스 뭡니까 그 오벳 이렇게 쭉쭉 해가 쭉 지나가서 쭉 열어 나와 가지고 다윗까지 나오는데 여러분요 왜 다윗 때 이것을 보여주냐 이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고 또한 말씀하셨지만은 아담 때부터 아셨습니까? 아담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아담 때부터 그 약속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무엘서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구해야 준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앞에서 제일 끝에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에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을지라도 구하여야 할지니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어떻게 성취를 시키느냐. 하나님의 언약했으니 하나님 반드시 행하지요. 그러나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요. 구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구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를 구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이야기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요. 참된 왕, 진정한 통치자. 제가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동영상을 보여줬죠. 예? 그 동영상에 여러분 그 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요. 그 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독재를 행하면서 있는 그런 나라들을 여러분 보시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요. 네? 지금 현재 그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사실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나라에 선교사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벨라루스에. 우리 지금 현재 여기에 선교사님도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정작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진정한 저는 여러분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이 사무엘서를 생각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이 나라의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 메시아가 다스리게 해주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많은데 우리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온전해져요. 그래야 이 나라가 온전해져요. 또한 저런 지금 현재 미얀마나 등등 지금 현재 수많은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들 북한을 비롯해서 중동 지역 등등 수많은 곳 베네수엘라 등등 예? 여러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통치 이야기라고 왕 이야기예요. 왕 이야기. 어떤 왕이 통치를 하느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왕이 통치하도록 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지도자,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런 교회. 이 나라를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있는 저 중국 땅이 메시아가 여러분 다스리는 그 나라. 네? 저 벨라루스 같은 경우 저 나라 지금 현재 독재하고 있는 네? 저곳에 메시아가 오도록 메시아가 다스리도록 구해야 돼요. 백성들이요. 교회가 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왕이 없음으로 해서 왕을 주는 게 아니에요. 비로소 구하니까 온 거예요. 한나와 같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결국은 사무엘 아들 하나 보려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한나 이름이 참 재밌잖아요. 은총이에요. 은총. 예? 은총을 입은 여자라고요. 그런데 뭐예요? 그 이름이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한이 많은 여자, 한이 많은 나야. 그 한이 뭐냐 이 말이에요. 단순히 아들이 없음에 대한 한이 많으냐 아니라는 말이죠. 메시아에 대한 기도의 메시아에 대한 기도. 그 2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2장을 보세요. 메시아의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메시아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했더니 들어주셨더라. 사무엘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구했더니 주셨더라. 그래서 결국 다윗이 온 거 아니에요. 또한 뭐예요? 땅이 고통해요. 땅이 고통해. 여러분요. 땅이 고통한 이유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땅이 고통한 이유가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앞에 사무엘하에 보면은요. 여러분, 저 옛날에 어떻게 돼요? 사울이 어떻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이 약속한 땅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이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마지막 24장에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땅을 고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손이 오고 여러분 땅이 회복이 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기도를 했더니 그쳤더라. 오늘 우리는 기도가 진정한 제사예요. 기도가 예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삼위에서를 통해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왕 하나님이 예언하는 왕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구해라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해요. 구할 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서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께 구한다. 하나님께 들으신다.